5월 21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49쪽 근방에 있습니다. 네,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입니다. 어제 이미령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7절과 19장 7절과 8절 부분에 보면 엘리야가 여호와의 천사의 도움으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또 그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40일 동안 걸어갑니다. 그 호렙산 굴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앞의 내용과 또 오늘 본문을 구조로 본다면 두 번 하나님의 질문이 있었고 또 두 번 엘리야의 대답이 있습니다. 9절과 13절에 보시면 질문 내용이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엘리야야 네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냐? 네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너 알고 있니?라고 물어보시는 것이고 또 엘리야는 10절과 14절과 같이 대답을 하는데 똑같은 대답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좀 쉽게 여기 찾아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엘리야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또 주의 제단을 부수고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즉 이제 여전히 낙담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현실 상황을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11절과 12절은 그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대답 사이에 있는 내용인데 11절과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산을 지나가십니다. 그때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불도 났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오직 세미한 소리만 남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질문의 핵심은 엘리야야,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너는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답은 아까 엘리야가 얘기했다시피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두 번 질문하셨던 엘리야가 해야 할 일, 엘리야 너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직접 알려주십니다. 보시면 15절 16절에 보시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이 엘리야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제 임희령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엘리야는 여러 상황과 또 그 긴 100km가 넘는 그 긴 거리를 움직이는 가운데에서 또 긴 시간 속에서 현실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표현하셨던 것처럼 영적 침체기에 있던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 호렙산 동굴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엘리야에게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무너진 신앙 혹은 멈췄던 신앙 혹은 여러 상황 속에서 지쳐 있는 그런 신앙을 회복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 사역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합 왕과 앞에서 내용이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하면 아합 왕과 이세벨의 핍박이 많이 심했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여러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혼자 남았다고 두려워하고 있는 엘리야, 또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19절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그거 알고 있느냐? 여기 아합과 이세벨의 그 수많은 핍박과 그런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북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 명의 사람을 내가 남겨놨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엘리야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야의 영적 침체기의 시작이었던 외롭고 두려운 마음, 또 현실 상황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압박감,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갖다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현장에서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모두가 다 충성 사역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 직분으로 뭐 주방,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이 있잖아요. 중고등부 교사로, 또 청년부 교사로, 아동부 교사, 뭐 영유아부 교사로, 또 여러 부서에서 부장들로 여러 역할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사역을 하다가 지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지친 자가 지칠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쉬고 있는 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무릎을 펴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다시 시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저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내가 만약에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또 본인의 신앙 고백을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충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참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의미가 있고 또 충성이라는 것도 의미가 참 분포가 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교회 내에서의 질서에 대한 순종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저번에 제가 한 2주 전에 김정혜 집사님께 새벽에 여쭤봤던 것처럼 아무리 비싼 자동차가 있다 한들 아무리 좋은 10억이 넘는 20억이 넘는 지금 아주 좋은 차도 30억도 넘더라고요. 그런 아주 좋은 차가 300km가 넘도록 속도를 낼 수 있는 차가 있다 한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차라면 누가 타겠습니까? 죽는 길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속도가 30km, 40km 혹은 50km밖에 안 나는 차라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잘 들면 안심하고 우리가 탈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사역에는 충성이라는 그 사역에는 분명한 통제가 따릅니다. 그 통제는 기본적으로는 이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자가 충성자로서 하나님께서도 쓰실 수가 있고 또 교회에서 일꾼으로 같이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를 듣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이제 순종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자들 또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인 이 성경 우리가 읽고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 또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의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을 떠나서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엘리사는 그때 밭을 갈고 있었는데 소 24마리를 두 쌍씩 지어서 그렇게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집니다. 겉옷을 던진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자기의 후계자로 부른다라는 상징적 행동의 의미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엘리사는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말을 합니다. 내가 그 겉옷을 받은 엘리사가 그 의미를 알았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나를 부른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초청한다라는 그런 통상적인 의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반응을 하기를 내가 내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엘리야의 반응이 좀 생소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라고 말하는데 이게 좀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더라고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너가 누가복음 말씀으로 또 연결시켜 본다면 내가 이렇게 불렀는데 부모님에게 인사가 온다는 것은 이게 맞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자들은 내가 이렇게 겉옷을 던져서 엘리사를 부르는 것을 내가 이 행동을 무효하겠다, 없던 걸 하겠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좀 다르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내가 그렇게 뭐 하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아까 후자인 내가 뭐 부모님한테 인사드리지 말라고 했어? 라는 뉘앙스로 해석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자, 그 사이에 그리고 나서 21절과 같이 엘리사가 그 부르심을 받고 나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다 왔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엘리사가 소 2마리를 가져다가 잡습니다. 그리고 소의 기구, 뭐 이게 코 꿰는 거 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바가는 기계도 다 포함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구들을 불사른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본다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엘리사가 마음의 결단을 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소 2마리를 삶아서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이제 이 일은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라고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평생 섬겼던 것처럼 엘리사도 엘리야가 하나님께 가기 전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겼던 것과 같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본다면 엘리야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는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그 관계, 하나님과 엘리야의 인격적 관계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성을 존중해주는 상황에서 무작정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절대 교회 사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관계성이 무너뜨리면서까지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목소리로 새로운 힘을 주셨고, 또 엘리야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 세미한 목소리를 통해서 듣고 순종을 했던 것이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세 사람이 또 자기의 위치 왕이 되고 또 북이스라엘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었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중에 오늘 나왔던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또 내가 해야 할 충성 사역, 그리고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성경과 또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게 하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그리고 통제가 가능한 충성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어야 할 곳과 내가 행해야 할 충성과 그리고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무너진 신앙이 있다면 혹은 멈춘 신앙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기도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